잠언 3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아멘. 자, 24절 보니까 역시 부지런합니다. 힘을 다하고요, 재능을 다하고요, 뜻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자,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지어, 배로 옷을 지었다. 재능이죠. 자, 이제 그걸 할 마음이 있어요. 체력을 다했어요. 시간을 아껴서. 없던 것을 내 손으로 익게 했어요. 옷이란 게 없었던 거예요. 옷감이라는 재료도 앞에 보면 막 천을 짜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땅에서부터 옷이 완성되기까지 재능과 힘과 의지를 다했어요. 지식도 지혜도 다했어요. 그래서 상인에게 맡겨했어요. 이거 팔아가지고 와라. 아니면 자기가 상인들에게 먼저 도매로 넘기고 그 사람들이 또 팔 수 있도록 했겠죠. 자, 그럼 그 판 값으로 뭐 하죠? 앞에 보니까 집안 사람들 먹이는 이야기 나오죠. 후에 보니까 그 집 자식들도 먹어요. 27절 보세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려든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항상 부지런히 해서 양식을 먹게 했어요. 할 수 있는 일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안 사람들을 먹게 했어요. 요즘에 먹기 위하여 얼마나 참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나쁜 짓까지, 즉 나쁜 짓도 정도가 있는데 범죄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에 좀 거리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할 수 있는데 투기 그거 좀 하면 되지. 그거 할 수 있는데 좀 한 50% 정도면 속이면 되지. 할 수 있으니까 바꿔 등등.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게 하는데 보면 불법이거나 그 비슷한 것들, 신의 양심에 좀 거스르는 일들 그래 합니다. 야, 그런데요, 이 여인은 전혀 반대로 할 수 있는 손으로 일을 하고요,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집안 사람과 다른 사람 이롭게 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할 수 있는 이 똑똑한 머리로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현숙하니 다르죠. 할 수 있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다릅니다. 자, 그 결과 25절 보세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랬어요. 진짜 옷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진짜 옷은 이미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팔고 양식을 얻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뭘 얻었다는 얘기죠? 옷과 같이 덧입혀진 게 있는데 능력과 존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요, 빠르면 한 철마다 갈아야 돼요. 낡아요. 유행 탄다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과 존귀로 만들어진 옷은요, 유행 그런 거 없어요. 닳지도 않아요. 어떤 비싼 옷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비싸게 샀는데 안 어울리는 옷들이 있어요. 딱 보니까 비싼 건 알겠는데 너하고 안 맞아. 이런 옷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능력과 존귀는 이 여인의 행실에 따른 거기 때문에 어떤 옷보다 잘 맞는 거예요. 능력과 존귀가 이 현숙한 여인의 옷이 됩니다. 자, 이러니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예쁜 옷 안 입는 요거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단장거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속을 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할 것이요. 심령의 문제라는 것. 이 심령에 따라 그 여인의 단장이 된대요. 와,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했더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앞에 보니까 남편에 대하여 하는 현숙한 여인의 삶이 나오죠. 왜냐?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 머리된 남편을 존귀하게 하는데 그의 삶에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얻는 게 뭐냐? 육체가 그냥 골고 달아지고 그냥 비천해지냐? 그게 아니라요. 심령이 안정이 있으며 썩지 아니할 이 속 사람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옷을 입어도 훨씬 더 비싸. 비교하자면 1,000억짜리 속의 아름다움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능력, 존귀가, 영광이. 에스더 보세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에스더만한 인물들이 없었을까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우리 서울만 훑어도 인물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점수 매기라면 참 곤란한데요. 동점을 하지 뭐 이럴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페르시아 그 엄청난 대제국에 지금도 이 중동 지역 여인들 보면 눈도 이렇게 뭡니까? 크고 새까맣고 굉장히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미모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거기다가 꾸민 것도 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괴물었더라. 한자 표현이죠. 이쁘어 보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참 쟤는 마음이 들어. 이런 마음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외모로 승부한 게 아니었어요. 미웠다는 얘기 아니라 외모로 했으면은 한 방에 뽑힐 다른 애들은 추녀고 에스더만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으냐. 그런 거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속 사람의 아름다움. 모르드게 오빠가 딸처럼 키웠다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영성이 에스더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배운 거예요. 자, 이게 여인의 옷이 됩니다. 속에 있는 그녀의 심령이 겉에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이 입은 옷을 뭐라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러면서 이 옷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여인이요. 여기서 여인은 이제 성도들이지만요.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옷을 받게 됐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돈 많이 줘서 옷감을 자기가 떼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님이 입혀주실 옷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이 입은 능력과 존귀의 옷은 비단이나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든 옷이 아니고
속 사람의 그 심령의 아름다움,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이 여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냐? 이게 최후의 모습인데요. 말씀 보시면 후일을 웃으며, 자 31절까지는 이 땅에서 이제 듣는 칭찬인데요. 그보다 더 나중에 들을 칭찬, 얻게 될 즐거움을 여기서 먼저 말씀해 줍니다. 최후의, 후일에. 번역에 따라 좀 다른데, 다른 게 아니라 내용 같은데 우리 번역이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른 번역이 그 여자가 다가올 날에 기뻐하리라. 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때에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다가올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벌써 자식들 다 있고 남편은 올라갔고 뭐 이 땅에서 뭔 소망이 더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읽은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린양이 혼인잔치에 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를 했죠. 그러나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렸습니다. 형제요, 친구요, 어찌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는가? 절대 함께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여인이 다가올 때 기뻐하리라.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고 주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어머니가 예언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솔로몬 옆에는 이런 여자가 없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또 떠올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요. 주인이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딱 그날, 다가올 그날을 말하는데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이 주인과 종들의 비유가 있어요. 24장에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가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고 이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종들도 말해 이렇게 나뉜다.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먼 길을 갔다 오는 거겠죠. 때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고 주인이 늦게 올 거야 하면서 맨날 술이나 퍼먹고 일도 안 하고 다른 종들 막 때리긴 하고, 자 이런 종들을 주인이 갑자기 와서 문을 열고 봤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눠준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반대로요. 남 때리고 술 취했던 그 종은요. 먼저 엄히 때리고 맞는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외식하는 자, 주인이 있을 때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폼을 잡았던 거예요.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다른 말씀에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때 그런다 그랬죠. 맞아요. 25장에 하면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은 말씀. 그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죠. 문화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랬어요. 싫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싫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결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현숙한 여인이 꼭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왔을 때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상을 주고 그를 더 존귀하게 해주고 내 모든 소유를 네가 맡아라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상. 자문에서는 현숙한 여인, 실제로 이런 여인이어야 한다고, 이런 여인이 복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성별을 좀 뛰어넘어서 신앙의 원리로 볼 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고 착하고 부지런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서도 당신은 참 현숙한 여인이요, 안디옥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선인데 이것이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행한 행실이다. 나 예수를 섬기면서 네가 나의 집에 나와 예배하고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 만나기를 힘쓰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충실히 잘 행했느니라고 정말 능력과 종교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에 잠언 버전이랄까요? 잠언 안에 숨겨진 예언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계신 여인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꼭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적 원리로서 주 예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서기를. 그래서 그날 어쩐다고요? 다가올 그때 즐거워하리라. 두렵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희에 겨워서 주의 거룩한 전, 또 뭐랄까요? 혼인집이라고 해야겠죠.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어 말씀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능력과 종기로 옷 입어 다가오는 날을 기쁨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받은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소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 주심, 주의 약속이 곧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